자, 오늘부터 4주간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자, 복음이라는 용어는 교회 밖에서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실 때, 드라마 보실 때, 영화 보실 때, 기독교 영화 말고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복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용어는 교회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안의 용어가 복음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며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을 많이 들었죠? 수천만 번, 수백만 번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될지 아마도 난감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십시오. 설교 노트에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복음. 자,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 승리의 전달문,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막았습니다. 깨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관계가 되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떨어졌을 때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출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왜 복음이냐? 왜 복된 소식이냐?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구원이냐?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로부터 구출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노에서 구출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에서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누구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심으로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행하심으로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구원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수용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이 복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희망의 복음이라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특별히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컬어서 작은 복음, 복음서 중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인생의 마지막 때 엄청난 두통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주위에서는 그 두통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약을 복용을 하도록 권했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와 가슴의 아픔의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는 인생의 머리와 가슴의 아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암송을 잘 못해요 라는 분이 꼭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노래로 암송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는요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 이 곡입니다. 자, 1절 한번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중간에 가사가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설교하기 전에 이 찬양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반주께서는 미리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못 외우시면 노래라도 외우십시오. 이거 모르면요, 이거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암송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자,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느냐?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료들은 예수님을 폄하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함부로 폄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의문을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낮에는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맞아주시고 그와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의문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딱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의 구원관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구원관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에 제동을 거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여지없이 허물어 들으신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4주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의문이 확 생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시스템, 영역들, 구조들, 이걸 모두가 세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할 때요, 니고데모든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귀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면 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냐? 중요한 것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서른 것들 잘 보시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가고 싶어집니다. 어떤 상대를 사랑하면요, 먼저 내가 찾아갑니다. 먼저 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뭐라고요? 성경대로 대답하십시오. 사랑하사, 그들을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좀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똑똑하니까, 우리가 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생각하고 그들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8절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똑똑하니까 IQ가 높으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하면 하나님이 뭔 소리, 뭔 그런 오해를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을 조건으로 뽑은 것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너희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쓸만합니다.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좀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삶을 바꿀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자,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어느 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왔답니다. 너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지? 너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지? 그때 이제 자신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또 질문이 왔습니다. 너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찾았지? 어떻게 찾게 되었지? 자, 그러자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게 되었는지 이거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질문이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었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었지.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었지?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읽었지. 이런 질문과 대답이 오면서 그 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호라,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구나. 내가 기독교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그냥 내 의지적인 결단과 순수한 내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세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성경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요, 이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냥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생성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므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죄인은 찬송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인은 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인은 성령 별로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보고 싶고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으로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만서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잘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 요즘 지방 이 투표 때문에 요즘 큰 인물 사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진 중에 보면 대통령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대통령이 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찍으라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나를 아니까. 자, 그런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여러분 오늘날 누구에 막 끌려갖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신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자기 발로 오셨죠? 내가 오늘 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줍니다. 엄청난 희망이 됩니다. 그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이 될 때 여러분, 인생은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퉁 차버리십니까? 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랑하면 나를 배반했다고 금방 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세컨드 찬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반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계속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것을 명하십니다. 호세아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와 누굽니까? 고멜입니다. 고멜. 이 고멜은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다른 남자를 향해서 나갑니다. 불륜을 행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끝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섰는데 아마도 이 고멜이 노예시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고멜을 산 사람이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다시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쾌락을 다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서 너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노신사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분은 교회를 한참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을 이렇게 맛보니까 이것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너무 허무했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왔는데 이 신사의 마음속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발로 하나님을 차고 나가서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이제 내가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선인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옷이 찢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수선해서 입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옷에 대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폐를 쓰시다가 지폐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휴지통에 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제게 주십시오. 그거 제게 갖고 오십시오. 아무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찢어졌는데 왜 안 버립니까? 찢어져도 돈입니다.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비싼 옷을 입으시다가 못에 걸려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버리십니까? 수선 잘해서 입으십니다. 왜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이유는 가치 때문입니다. 무슨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가치, 그 가치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쳐서 재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체포되자 3번을 연거푸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맹세 저주까지 하면서. 그 정도 되면 수제자, 제자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무슨 그런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생각하면 스스로가 너무 형편없이 느껴지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가?
혹시 그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은 재활용의 달인이십니다. 재활용의 달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고 세상에서 나가실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할 만한가, 저 사람 사랑할 만한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쭉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멀쩡히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활용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증거는 뭐냐?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요, 사랑을 하게 되면 막 퍼줍니다. 그죠? 사랑하게 되면 막 주죠.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 가장 안 좋은 것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안 좋은 것을 주시나 봐요. 여러분은. 저는 좋은 걸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사랑하면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아들.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자 사랑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곧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앤 라못이라는 8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보다 2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백혈병으로 지금 수혈을 받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가 이 앤 라못에게, 아들에게 너 동생하고 피가 같은지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8살 아들이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동생 피와 일치를 했습니다. 부모가 8살 아들에게 너 동생을 위해서 0.5리터 피를 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엄마 아빠 나에게 하룻밤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고민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피를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동생이 누워있는 침대에 자기도 옆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자기 몸에서 피를 0.5리터를 뺐습니다. 피를 다 뺐는데도 이 아들은 여전히 그냥 눈을 감고 앉아있습니다. 누워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의사를 쳐다보면서 이 8살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이 아이가 밤새 고민한 것은 내가 내 피를 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동생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이 사랑이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답니다. 하나는 선물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필요의 사랑이 있습니다. 선물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을 선물로 이렇게 그냥 주는 거죠. 대값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필요의 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의존하면서 하는 사랑입니다. 즉, 부모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필요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필요의 사랑이 있고 선물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선물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사랑은요, 필요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책망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구하라.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필요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냐? 선물의 사랑입니다. 자,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요, 선물의 사랑을 합니다. 자식은 끊임없이 필요를 사랑합니다. 아빠 이거 좀 줘, 아빠 조금 줘, 저거 줘, 아빠 사랑합니다 하고 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 무서우십니다. 얘가 또 뭘 달라고 하나. 이게 필요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선물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 사랑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요, 성경은 세상을 이긴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여러분 세상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입으면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3살짜리 아이의 뇌 사진입니다. 자, 왼쪽은 큰 사진은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입고 자라는 아이의 뇌 사진이고, 작은 사진은요, 학대를 받고 자라는 아이의 뇌 사진입니다. 텍사스 아동병원에서 이 페리라는 교수가 이 사진을 가지고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큰 이 뇌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입니다. 발육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것은 사랑을 못 받고 학대와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발육이 정상적이지 않고 뇌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뇌 손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 뇌 손상은 앞으로 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어느 쪽의 미래가 밝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입고 자라는 아이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미래가 밝다는 거죠.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눈을 보니까 글쎄 하나님 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인생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정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